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행동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뱃띠입니다. 여러분 배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재료였고 띠는 몸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뱃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르브라데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장소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띠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띠를 바로 가져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패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띠를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죠. 띠는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유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고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강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뱃띠가 허리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연약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지 못했다라가 아니라 여러분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가 우리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회개가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만 남아있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돌아오라고 외치셨고 심판전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무너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부분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습니다. 기도보다 여러분 걱정을 더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더 신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아느냐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영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주 부대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병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들고 포도주 부대는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만든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즉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이 포도주 부대 사용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와 심판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비유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왕도 취했고 제사장도 취했고 선지자도 취했고 백성도 취했습니다. 즉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를 향한 상처와 미움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공동체 회복의 시작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고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